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주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방종하여 쏟아내는 언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반대인 출가나안이 진행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었지만 출가나안은 심판입니다. 다행히 혹독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들 동문까지 물러갈까요? 그것은 성전이 우상들의 처소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계속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계속 복주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바로 미신에 불과하죠. 우리는 다 저마다의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본분을 저버리고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면 주님은 내게서도 반드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첫째로 불의를 품은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나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에스겔은 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 성전 동문으로 갑니다. 에스겔은 동쪽 동문 입구에서 장로들처럼 보이는 25명의 무리를 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나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하사나가 아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아술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형제이거나 형제라고 보는 견해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요, 하나는 타락한 정치인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하나냐는 예레미야서 28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몇 달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2년만 있으면 모두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거짓 희망에 부풀게 한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냐는 예레미야 어깨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언을 선포할 때 상징행동을 같이 했는데 소 어깨에 메어서 밭을 갈게 하는 이 멍에를 늘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멍에를 주었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바벨론이 우리의 멍에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때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어깨에 있는 그 멍에를 가지고 부스뜨리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벗겨 버리신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돌아가던 예레미야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쇠 멍에를 다시 만들어 너희 어깨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냐에게 가서는 백성에게 그 짓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하자 올해가 되기 전에 하나냐는 죽고 맙니다. 이제 그의 형제 야하사나도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집안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도자 25명이 성전 동문에 모여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몄다고 하죠. 우리는 8장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절하는 25명의 무리를 본 적이 있죠. 태양을 향해 절하는 그들은 제사장들이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25명은 제사장들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정치에서 고위직을 맡은 관료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왕의 자문위원들이고 유다에서 막대한 권력을 가졌고 시드기야의 통치 시절에 유다의 정치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입니다. 시드기야의 세력이 약한 것을 알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왕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왕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이들 역시 백성들을 현혹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태양 숭배를 하고 정치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 누가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늘 함께했죠. 종교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함께 책임충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포악한 일을 꾸며내고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5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거만하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창조물을 숭배하는 행위잖아요. 우상 숭배는 처음부터 잘못된 자기 생각에 기초를 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세상 행복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물건이나 능력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의 말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집을 지을 때가 곧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세번역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나 할 걱정이지 우리들은 절대로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으니까 집 지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된 안전의식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집 건축할 때가 아직 가깝지 않았다, 우리는 집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가 곧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본다면 어렵고 힘든 시대는 다 지났고 이제는 좋은 일인 집 짓는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 해석의 핵심은 그들은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태평성대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의식 속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은 절대로 닥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자만심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치인들은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임박한 종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는 무슨 소리?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지만 우리는 여기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는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속고 백성도 속인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들은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있었던 바벨론 침략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는 심판은 끝났다. 심판은 끝나고 좋은 일만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멸망하는 주전 586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보고 먼저 본 예언자들은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또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에게도 거짓된 안전의식을 심어줘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마같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서 보호받는 고기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고기가 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끓는 가마같이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한 적이 있죠. 예루살렘은 끓는 가마같이 될 것이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은 가마는 고기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곤충이나 짐승들로부터 보호되는 그래서 단단한 고정된 뚜껑이 있는 저장 용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고기를 요리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이나 찌꺼기를 불에 던지거나 아니면 잘라내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다듬은 고기만 솥에 넣어두는 것처럼 우리는 필요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다 죽었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이 가마속에서 잘 보관한 이런 아름다운 고기 덩어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언제나 받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가마솥 안에 있는 한 온갖 불순물과 위험에서 보호되지만 모든 위험에서 진정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요리 가마가 어떻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불에 타서 다른 사람이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적어도 불 속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 속에 있지 않지 않느냐, 쓰레기통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쓰레기통에 있는 고기나 불 속에 있는 고기나 꼭 삼겨져서 다른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갈 고기의 운명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자신들은 참으로 남은 자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악을 저지른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우리는 남은 자다. 우리는 진짜 남은 자라고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고 우리는 심판을 피했으니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리 판단이 약하고 착각 속에 헤매는 지도자들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러한 지도자의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축복이 있다고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한번 죄에 용서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리 판단은 잘못된 외교 정책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온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하며 가마안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라는 허망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며 악한 꾀를 꾸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심판받을 지도자들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만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오늘 이 본문에서 끌어낸다는 말 2번이나 나오죠.
너희가 가마솥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마솥에서 끌어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불법 재판과 부조리로 인해서 자기 형제를 죽여서 그리를 시신으로 채운 그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지키는 안전한 가마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끌려나와 변경에서, 그러니까 국경에서 타국인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참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무고한 백성의 시체가 가마 안의 고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마 안의 고기가 아니고 너희가 죽여버린 그 백성들이 오히려 가마 안의 고기가 되어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내가 끌어내어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법인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어지는 예언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거짓된 안전의식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방백들이 저지른 극심한 범죄들로 말미암아 그 성읍은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그 성읍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칼로 인해 그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그 땅의 끝에서 국경까지 이끌어내어서 처참하게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많은 지도층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벌야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 멸망했다고 열왕기하 25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읍 밖으로 끌어내신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 국경 바깥까지 이끌어냈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국경까지 이끌어내겠다고 합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 임했던 심판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임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고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 시대 정치인들이 주장대로 예루살렘이 솥이 되어 살코기인 자신들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선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믿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의 대표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는 성이 함락되는 그 밤에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벨론군에게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이 있는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하고 자신들의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블라에서는 큰 학살이 있었다고 예레미야가 증언하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아래 이스라엘의 변경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온 출애굽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지도에다가 큰 지도를 그려놓고 이것은 무슨 지파, 이것은 무슨 지파, 이것은 무슨 지파, 땅을 나누어줘도 가슴 설레던 장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장소로 다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기는커녕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땅이 통째로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합니다. 자신들의 땅이지만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그 땅을 분배해 가는 것을 보십시오.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주든지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 밖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특권을 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심판받은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보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이 예언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보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블라다의 죽음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운명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이나 보증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다가 죽는 것으로 보아서 정치 지도자들 모두 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유독 블라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블라다는 여호와께서 구원했다는 뜻이고 보나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제는 완전히 헛된 것이 되고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끝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재앙이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유다에 임할 것을 나타냅니다. 블라다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블라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동쪽 성전 동문에 모여있는 블라다와 25명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아마 그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에스겔 자신이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구나. 에스겔은 이렇게 심판을 외치면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위협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 멸절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구나.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끝장나?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 보고 봐라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포가 몰려온 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라고 단식하면서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얘기했으면서도 에스겔의 마음 한구석에는 제발이라도 돌아와라. 아니면 제발이라도 이 심판의 이 메시지가 경고에 그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에스겔은 9장 8절에서도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남겨졌으니 여호와께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이 사륙을 계속하실 것인지 물으면서 죽음의 사자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은 멸망을 예언했지만 심판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심판 속에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전멸될 가능성을 생각하며 슬픔에 휩싸이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때까지 자신을 중보기도의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모세냐? 네가 사무엘이냐? 네가 엘리야냐? 입 닥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내한테 중보기도하지 말라. 나는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입으로 심판을 예언했지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고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탄식하며 슬픔에 휩싸이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심판의 징조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예언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기복신앙으로 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며 악한 꾀를 꾸미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나는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된다고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빠지고 살았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는 나의 악행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악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악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탓하지 말고 개척의 현장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사건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영적으로 깨어 심판의 징조를 보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나는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죽겠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예언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심판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다 거짓말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진정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기복 사상을 넘어 올바른 복음으로 살고 올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모든 가증한 죄와 악한 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과 열방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